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이슬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엄청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올해는 6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4월 4일 첫 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일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늘이가 손에 막 사과를 쥐고 쭈울럭거리고 뭐 그걸 땅에 떨어뜨리도 할아버지하고 주우면도 하나도 더러울 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귀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 인생사에서는 세상사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받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읽었던 우리가 받들어 공독했던 16절 17절에 참으로 복음이 있으면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최고의 소식이 바로 이 말씀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땅에 이를 땅끝까지 이르는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여기에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참 사랑이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함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 때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즉 훌륭한 화해자로서 혹은 속죄의 희생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죄를 대신 사하고 죽도록 희생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려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자 14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라고 말하고 있으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들리는 그 사건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계획되어졌기에 이런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조물들은 그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피조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되 깊이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악하고 추악한 쓸모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해도 너무한데 어느 정도인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가 이제 그 말이 소용없는, 그 말은 여기에 들어올 이 현 세상 이 돌아가는 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이런 이 악하고 추한 쓸모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어떠한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악한 세상을 선한 뜻으로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러한 사랑이 참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사랑이 없으면 이거 사랑할 수가 없어. 어?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말은 가끔 들으는 바, 뭐 유산이 탐나서 보험금이 탐나서 그랬다 저랬다 뭐 이런 말들은 왕왕 과거에 어쩌다가 막 뭐 정말 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은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어디 벌레 죽이듯이 죽이느냐고. 그것도 어린 아기 생명들을 별 것도 아닌 이유들에 그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게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죽이는 게 그게 막 그냥 그 불감증이 걸려버렸어.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도 게임처럼 죽이고 막 죽이고 이런 시대입니다. 매일 나와 부모가 자식 죽일 때 어제는 29일 된 애를 애비가 반지를 끼고 머리통 때려가 죽여버립니다. 우리 뭐 같이 뉴스 봤잖아. 반지를 손가락 반지를 낀 반지를 머리통 때려가 죽여버립니다. 운다고 시끄럽다고 게임하는데 방해된다. 그런 세상은 이런 악하고 추악하고 쓸모없는 사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사랑했다? 이건 참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으면 저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어떻게 이걸 사랑해? 어떻게? 이처럼 비록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의 실정이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정이었구나. 그래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서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돌이킬, 고칠, 해결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간 방법 길이 없어. 어떤 것도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길이 없겠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사면을 선포함으로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역되고 타락된 세상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지옥에 비참해서 구원되며 끝없는 나락과 한정에서 건져 올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짐으로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유죄로 선고된 죄인이 용서 안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죄인이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 즉 죄가 많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 보내셨는데 때때로 그가 세상의 방문자인 천사들처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정권 대사로서의 그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정권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세상에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와 사면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세상을 화해케 하고 막혔던 것을 담을 헐고 하얗게 하고 세상을 구원시키라 하였습니다. 사면 조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취해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첫 계약 율법에 의하지 않고 둘째 계약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그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믿는 자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 18절 그 속에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믿는 자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뜻을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단순히 형 집행 연기가 아닙니다. 즉 그를 믿는 자는 비록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죄인이며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조금 전에서도 자기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자기 신앙의 고백대로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라는 고백대로 우리는 유죄를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를 믿는 자 그는 그러나 무죄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혐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가대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8절에 보면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즉 현재의
정죄함으로 그들에게 이미 심판의 저주가 기섭장이 붙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딱 하나님을 경시하고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교만을 버리고 기섭장이 붙였다. 그래서 현재에 그렇게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는 그런 정죄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미 심판의 저주가 기소되었음을 기소자에게 자기의 무죄를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그들이 경시한 그분의 존엄성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무겁고 너는 하나님을 경시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무시했다. 그 기소장이 붙어서 더 죄가 무겁고 그들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으며 에이 예수가 돼서 죽으면 끝이지. 내 집안에 우리 형님 걸 듣고 내 옆에서 그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집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에이 죽으면 끝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가치가 있음을 믿지 않았으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무지몽매한 자들은 이미 심판의 저주가 기소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소장이 붙었다. 기소 못 벗어나. 심판대에 가야 돼요. 그날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받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고 복음 안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그것조차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러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하여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 19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빛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왔을 때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빛보다 더군다나 빛도 복음의 빛인데도 어두움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어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그들은 율욕과 결합되어서 세상의 정욕과 율욕에 결합되어서 무지와 가오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시와 가오를 더 사랑했으며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들보다는 더 열심으로 열중되어져 금지된 지식을 사랑하게 된 하지 말아야 될 지식을 사랑하게 된 인간의 거역이 오히려 무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인간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이라 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 크게 무엇보다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육군을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가릴 수 있어. 내 행위는 감출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해. 하나님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지몽매함이 그런 어리석음이 심판날에 그것은 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드러날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드러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런 무지몽매함이 그런 것들이 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의 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음 때문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선택은 어디서 출현되는 겁니까? 어디서 출현됩니까? 자, 20절, 21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보는 것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자유의지인 것 같습니다. 선택권이 있어. 선택권이 있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그 행위가 그렇구나. 진리를 따르는 자가 20절 20 따르는 자는 빛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옆에서 누가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 했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조종하는 건 내 마음, 그렇죠. 그건 누구도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을 행하고 계속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 같은, 선택된 것 같은, 맞춤 같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운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행위를 숨기려고 애씁니다. 빛이 어두움을 쫓아버리듯 복음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의 무서움임을, 복음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의 무서움이다. 시작. 복음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의 무서움이다. 빛이 어둠을 쫓아버리듯 복음이 바로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의 무서움임을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빛이 가까이 올 수 없고 가능한 한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빛에 가까이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가능한 그들이 그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저는 경험 많던데 제 삶에서는 이런 경험들 해봤는데 이건 이론이 아니고 해본 것들 행위가 고쳐지지 않으면 자꾸 빛에 가까이 가기 점점 멀어져. 이 핑계 저 핑계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죄인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음의 빛을 미워합니다. 복음의 빛이 세상에서 저항받은 것은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서 저항받았어. 악한 마음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몰라서 그것도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복음의 빛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두렵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두렵게 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안심과 위로를 줌을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조금 전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선한 성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성격은 진리를 쫓습니다. 즉 그의 모든 행위가 선하고 참됩니다. 때때로 인간인지라 그가 선을 행하는데 부족할지 모르지만 인간인지라 그럴지라도 그는 진리를 쫓아서 선을 행하려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인간인지라 결점이 있지만 조속히 그의 선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 성격, 진리를 쫓는 사람의 그런 성향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진리를 쫓는 자는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 자기의 행위를 주의 법도에 맞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의 행위를 주의 법도에 맞게 그렇게 맞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열망하며 비록 자기 자신의 뜻과 관심에 대립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결심하고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는 사람이 진리를 쫓는 사람임을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먼저다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결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와의 친교 안에서 그와의 연합 안에서만 역사되어짐을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법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에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그런 그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를 따르는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진리를 따르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사슴들이 되게 하시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그 행위가 나타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